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또 코비드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또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또 더 이 코비드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전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면서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 호서인데요.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할 때 베드로 전서의 구조를 다루지 않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만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전서와 또 베드로 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이제 뒷부분 2장 11절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이죠. 자, 이 앞부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주체,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그리고 구원의 수단,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 면에서, 가정과 일상과 교회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주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셨다가 본인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삶,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도 역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 다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신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역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이 그냥 내 머리로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꼭 껴안는다, 거기에 업힌다, 거기에 연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그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네,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2절에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또다시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것도 성령님,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 구원의 수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는가? 예, 먼저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free라고 해서 이것이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구원의 수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3단 논법을 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자신의 피를 흘리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곧 말씀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신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이것은 구약에 내내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모두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달라진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도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네, 호세아서에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나라였던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차원이 이제 모든 교회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제는 긍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전반부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신 방법,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믿게 된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마치 거지였던 사람이 이제 왕실로 입양이 되어 와서 너는 이제 왕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것과 똑같아요. 왕자가 된 이 원래 거지였던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예전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겨우 찾아서 먹곤 했는데 왕자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왕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편입니다. straightforward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권면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고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권면을 아우르는 핵심에는 기도와 사랑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기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듯이, 성경이 권면하듯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더욱 더 우리의 시간을 기도와 또 사랑하는 데 쏟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주제가 비교적 뚜렷한 그런 성경에 속합니다. 1장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근거를 대고 있고요. 2장에서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로 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고 그들이 왜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 가운데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 각 장의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 세 장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자의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장 3절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원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과 수단이 언제나 분리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 강력함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신의 성품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Divine Nature.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 신성, 그게 Divine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그냥 단순한 경건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 그 성품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후서 전체가 이러한 강력한 삶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하는 성경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구원받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지 라고 다짐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역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장 재림에 관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한 권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데요.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10절에 있던 말씀대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로 다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의 삶은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3장 13절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신약, 또 서신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바울 서신은 우리의 구원, 의롭게 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계속 보았듯이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 서신이나 우리가 또 보게 될 요한 서신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강조하는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우리의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을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삶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강력한 권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